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도 일부 예배 마치고 목양실에서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눴는데 해운교회 올 때마다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도 큰 기쁨이고, 그래서 해운교회가 제주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이 교회에 머무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게 될 때 저의 영혼도 새로워지는 것들을 느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 해운교회 여기 2월 한 달 동안 제가 연구월이어가지고, 제가 나들목 동행교회 섬기는데 한 달 연구월이어가지고 제주도에 좀 머무는데, 여기 들락날락 센터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 성도들도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질과 기도를 함께 동참하면서 여러분들의 꿈에 함께 동참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와서 우리 들락날락 어떻게 잘 지어지고 있나. 저희 그 교회 성도분들도 제주도에 오면은 많은 분들이 해운교회 이렇게 들리세요. 들리셔갖고 얼마 전에도 한 목자님께서, 저희 이제 가정교회가 있고 가정교회 목자님들이 계신데, 목자님이 여기 사진 다 찍어가지고 들락날락 센터 이렇게 지어지고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막 이렇게 카톡에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 아이들하고 와서 이렇게 보는데, 제가 아이디가 셋인데 아이들이 너무 부러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희 마지가 이제 첫째가 지금 중학교 올라가거든요. 아빠, 우리 교회도 저런 거 지으면 안 돼? 그 얘기를 듣고 저희 막내가, 아빠, 행원교회는 부자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부자지. 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요한 이 행원교회에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 너무나 사랑하시며 자랑스러워하시는 해운교회,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될 때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주시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감동케 하여 주셔서 오늘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열매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삶 속에, 존재 속에 맺혀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설문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1월에 발표된 설문 조사인데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0년 1월에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당신 한국교회를 신뢰하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32%였고요. 그리고 64%는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작년 1월에 동일하게 한번 또다시 똑같은 질문을 던져봤어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작년 1월에는 21%의 사람들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76%가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 정도만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작년에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2명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오롯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가운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빼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10명 중에 1명도,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러니까 네, 한국교회 신뢰합니다, 그렇게 10명 중에 2명이 응답했다 그랬잖아요. 그 응답한 사람들의 7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빼고 나면 10명 중에 1명도 한국교회나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서양 사람이 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면서 모르겠어요, 제주는 더 할지도 모르겠는데 저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드러내기가 요즘 쉽지 않죠. 괜히 뭔가 죄 지은 것 같고, 괜히 부끄럽고. 전반적으로 지금 교회 밖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여겨도 크게 틀리지 않은 설문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까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놓친 걸까요? 그냥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이상한 집단,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지금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를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이 제주 땅 가운데 행운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들락날락 센터를 도대체 우리가 왜 세우는 건지, 그것에 대한 의미도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쩌면 한국 교회는요, 아까 10명 중에 9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별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신뢰를 잃었는가? 그건 한국 교회 안에서 어쩌면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면, 주일날 열심히 예배 드리고 11조 헌금하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거의 다인 것처럼 그렇게 한국 교회가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멋지게 매력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지, 예수를 드러내는 인격이 아름다움이 얼마나 멋진지를 한국 교회가 미처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어쩌면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고 정말 좋은 일이다 박수치고 멈춘 것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잘 성장하는 거 중요한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태어났으니 이 안디옥 교회가 잘 성장해서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교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교회로 잘 성장시켜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우리가 정말 좋은 리더를 파송하자, 훌륭한 리더를 파송하자. 그래서 바나바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리더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그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을 보면요, 바나바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24절 바나바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어떤 평가가 나오죠?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행원교회에서 가장 착한 사람 누굽니까? 김요한? 김영호 선생님 착하죠. 착하다. 여기다 착한, 뒤에서 이명수 사모님 X 이렇게 했어요. X. 겸손이겠죠. 아니 근데 착하다라고 하는 거, 김영호 제가 볼 때는 선해요, 착해요.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착하다라고 하는 거는 성품적으로 선하다, 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지만 그런 의미만 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아가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착한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했는데 이 단어를 예수님께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동일하게 이 단어를 예수님께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단어를 사용하셨냐면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한번 화면 한번 보시면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데 너희들이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 칭찬하셨거든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도행전에 동일하게 사용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도행전에 바나바에 대한 평가로 사용된 겁니다. 즉 뭐예요? 지금 이 성경이 바나바의 어떤 특성을 설명하고 있냐면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듣고 그것을 삶 속에서 잘 간직해,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삶과 사역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사람,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새로 태어난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나바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파송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소망과 기대가 그대로 적중하게 돼요. 안디옥 교회가 너무나 놀랍게 성장해 갑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4절을 통해 알 수 있어요. 24절의 개역 성경에서는 이거 잘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화면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 그 김요한 목사님 설교에 비해서 제 설교가 좀 딱딱하죠. 재미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또 가끔 외식을 또 해야 돼요. 근데 집밥만 먹으면은 또 이게 실증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여기서 밑줄을 그어야 되는 게 그래서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성경은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의 성숙됨, 하나님의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바나바의 이 성숙됨이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원인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뭘로 표현하면 그래서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던, 그래서 신실하게 살아냈던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해운교회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도 한 15분의 동시 접속자가 있더라고요. 한 20명, 3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 사랑하는 우리 해운교회 성도 여러분,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한 사람의 위력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 사도행전이 이 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를 지금 부각시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위대함은 이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겪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요, 이 행운교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약에 바나바와 같이 착한 마음을 하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행운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큰 대형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정말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주후 47년에서 57년에 이르기까지 한 10년 동안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후원한 교회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행운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행운교회 없었을 거예요.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없었을 거예요. 전 세계의 교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너무나 기독교 역사적으로 중요한 선교 여행. 근데 그 선교 여행을 누가 후원했다고요? 안디옥 교회가 적극적으로 후원했다고요. 지극히 작은 몇몇 이방 사람들이 모인 이 작은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잘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지도와 본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해 갔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온 세상과 역사를 품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너무너무나 잘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김요한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우리 큐티 세미나 잘 듣고
교회의 가르침을 잘 받아가지고 잘 성장해 간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잘 성장해 간다면 여러분도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처럼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께 당부해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의 목표와 목적을 성장으로 설정하라. 제가 이런 거 저희 교회에서 안 하는데 행옥교회에서는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제가 자유롭게 기쁘게 합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행옥교회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 첫 번째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성장으로 삼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 보세요. 삶의 목표와 목적을 성장으로 삼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애들한테도 물어봐요. 너의 장래 희망이 뭐니? 저의 장래 희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대부분 성취를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요.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다 목표를 정하잖아요. 그 목표를 대부분 사람들은 무언가를 성취하는데 그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목표 뭘로 설정하셨어요? 올해 목표. 내가 이렇게 성장해야지. 내가 이렇게 성숙해야지. 이렇게 목표 설정하신 분이 있습니까? 무언가를 성취해야지. 무언가를 이루어야지. 올해는 이거를 내가 꼭 이루고 말겠다. 이거를 얻고자 말겠다. 이렇게 성취하신 분 많지 않으실까요? 근데 오늘 본문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오늘 본문은 이 삶의 목표와 목적을 성취 대신에 성장으로 설정하라고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을 보면요.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2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굳건한 마음으로, 새 번역에서는 굳센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 원어의 의미를 잘 살리면 이 굳센 마음, 굳건한 마음을 어떻게도 번역할 수 있냐면 너의 마음에 목표를 갖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직역하면요, 원어의 의미를 살려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목표를 갖고 주님께 머물러 있어라. 주님과 함께해라. 그러니까 너가 주님과 함께하는 걸 마음의 목표로 삼아, 주님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걸 마음의 목표로 삼아,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성숙하는 것을 마음의 목표로 삼아라 라고 바나바가 그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성취가 되면요,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은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 목표 성취, 올해 내가 이걸 이루겠다, 이걸 성취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성취가 이루어지면 그 성취가 이루어진 그 순간 행복해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이루지 못한 성취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거, 이번에 취업하는 거, 근데 건강은 잃었어. 요즘 내 자녀가 사춘기 때문에 나랑 갈등이 심해. 내가 성취를 목표로 두면 성취가 이루어질 때는 행복하지만 이루지 못한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취를 목표로 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물론 인생의 성취는 중요합니다. 제가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제 막내 아들이 아까 여보가 아니라 아빠 행원교회는 부자야? 우리 나들목동행 교회는 부자가 아니라서 저런 거 못 지어? 이렇게 얘기했던 우리 막내 아들이 이제 올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데 작년에 우리 막내 아들이 뭐에 이렇게 몰두했냐면은 큐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큐브 아세요? 애들이 이렇게 돌리는 거? 여러분 맞춰보셨어요?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애들이 유튜브로 지식을 습득하다 보니까 큐브를 빠르게 맞히는 거를 애들이 이제 지식으로 그 유튜브를 통해가 배워가지고 몇 분 몇 초 만에 이걸 애들이 후딱 맞춰요. 우리 막내 아들이 그냥 초등학교 1, 2학년인데 얘가 이 큐브를 몇 분 몇 초 만에 맞추는 걸 목표로 정해가지고 그 기록 깨는 게 한때 굉장히 중요한 얘 안의 목표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퇴근하고 집에 이렇게 늦은 밤 이제 돌아와가지고 딱 집에 들어오니까 집에 불이 다 꺼져 있었어요. 아마 이제 가족들이 다 자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이제 씻기 전에 정수기에서 물 한 잔 먹으려고 이제 정수기로 딱 갔는데 띠딩 이제 물 따르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방에서 우리 막내 아들이 뽀로로 나오는 거예요.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린 것 같아요. 뽀로로 나와가지고 얘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빠
오늘 나 큐브 몇 분 몇 초 기록했어. 막 이렇게 너무 막 흥분돼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가 중요해? 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니? 너의 삶의 목표를 지금 성장으로 너가 잘 설정하고 있어? 제가 그랬겠어요? 안 그랬어요. 제가 하진아 너무 대단하다. 아빠는 그거 1시간 2시간도 줘도 못 맞추는데 어떻게 그걸 몇 분 몇 초 만에 맞지? 이번에 기록 어떻게 또 깰 수 있어?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엉덩이 막 팡팡해주고 막 엄지손가락 치켜 들어주고 하니까 애가 그제서야 마음에 뿌듯함을 안고 방에 들어가 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취 경험은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 뭔가 이룬 거 우리 자녀들 많이 막 칭찬해 주시고 너무 잘했다고 막 박수 쳐 주세요. 이게 어른들도 중요해요. 제가 그 작년 2월에 제주도에서 연구를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비자림 근처에서 묵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아침에 러닝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주도의 이 경치 속에서 뛰는 것도 좋은데 이 몸의 건강함이 이렇게 회복되어서 제가 몇 킬로미터를 몇 분 몇 초 만에 주파해 가는 게 점점 기록이 짧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한 성취감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러닝의 매력에 빠졌는데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 성취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행원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여러 성취 경험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어른들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여러 성취 경험들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그러나 성취 경험을 많이 하시지만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은 성취가 아닌 성장이 되기를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도전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고 예언하는데 제가 가끔 예언 사역을 좀 합니다. 예언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성장이 되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삶이 될 것입니다. 성취를 목표로 둔 사람은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소화해낼 만한 소화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이루지 못한 실패 경험은 가능한 겪지 않으면 좋을 만한 부정적인 경험에 불과하지만요 그러나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성장으로 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자기의 목표를 둔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에 소화력을 가져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할 힘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꼭 필요한 과정으로까지 그것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삶으로 꽃피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을 목표로 하게 되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다르는 성장으로 그 목표와 목적으로 삶으시길 바랍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격려한 거예요. 당신의 삶의 목적을 그렇게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목표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그렇게 격려한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성장으로 설정하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도전하고 싶은 마지막 권면은 이것입니다. 서로의 성장을 권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식물 키워보셨어요? 식물? 저도 이 식물 키우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도 화분이 여럿 있거든요. 근데 식물을 키울 때 우리가 농작물 이렇게 농사를 지어도 마찬가지지만 씨앗 안에는 그 안에 충분한 생명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너무나 놀라운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가득히 담아두셨습니다. 그런데요 식물은요 그 씨앗 안에 생명력만으로 자라는 법이 없어요. 그거를 잘 땅에 묻고 뭘 해줘야 됩니까? 물을 줘야 되고요. 빛을 쬐줘야 되고요. 간간히 바람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식물이 자라려면요 그 주변에 격려 없이는 그 씨앗 안에 생명력만으로 자라는 식물은 없어요. 근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장해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력을 하나님께 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격려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빛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바람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빛과 물과 바람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격려입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사람들을 성장시켰어요. 오늘 보면 23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23절.
23절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예, 새 번역에는 또 다른 성경에는 뭐 권면하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격려하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나바가 정말 격려를 잘했어요. 권면을 잘했어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막 예수님 믿고 돌아오고,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생활하는 배경은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어려웠거든요. 핍박이 많았습니다. 교회 사람, 당시에 서양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고, 우리처럼 주저앉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제가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매해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획해보고 도전해보지만 그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어려움들과 연약함 때가 넘어집니다.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바나바 선생님. 그렇게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바나바가 계속했던 게 뭡니까? 다그치고 정죄하고 이게 아니고요, 격려해줬어요. 권면해줬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진짜로요, 하나님이 저의 증인이시는데,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바나바를 잘 닮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요한 목사님이세요. 정말 김요한 목사님 정말 잘하는 게 격려하고 권면하는 거 정말 잘하시거든요. 제가 진짜요, 제가 이렇게 저도 나들목 동행교회 대표 목사를 생각하다 보면 저도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아내한테는 물론 나누지만 아내한테도 못 나누는 얘기를 가끔 저기 제주도에 있는 김요한 목사님한테 가끔 전화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리고 정말 여기 와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아요. 왜요? 요한 목사님을 통해 제가 격려받고 권면받고 싶기 때문에. 제가 가끔 보면은 제 주변에도 가끔 저한테 연락 와요. 목사님, 저 제주도에 놀러 왔는데요, 지금 여기 행원교회예요. 행원교회를 가셨어요? 여러분들 행원교회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여러분들 많이 오시죠. 거기에 제가 아는 지인들이 많아요. 그게 왜 많이 오냐면은 이곳에 와서 행원교회가 주는 어떤 분위기, 영적인 그 생명력 이런 것도 있지만 김요한 목사님과 행원교회가 보내주는 그 격려, 그게 참 우리를 잘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격려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바나바는 이 격려로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행원교회를 뭘로 세워가시라고요? 격려로 세워가시라고요. 들락날락 센터 하면서 지금 너무 멋지게 했지만 앞으로도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격려예요. 이 일들 앞장서서 이끄신 우리 장로님들, 이 교회의 중책을 맡고 있는 이 무게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도 많이 격려해 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 하는 교사들 지금 우리 안 보이잖아요. 아이들 한 명 한 명 세우는 건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교사들 손잡고 격려해 주세요. 꼭 내 아이를 맡는 교사가 아니라도 다 우리 주일학교 섬기시는 사역자분들, 교사분들 많이 격려해 주세요. 우리 김요한 목사님, 이명사분, 여러분들 두 분을 통해 격려 많이 받으시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두 분에게도 격려가 필요해요. 두 분에게도. 들락날 센터하고 행원교회 세우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세요. 많이 격려해 주세요. 이 시간 옆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서로 이렇게 좀 축복할까요? 당신이 안디옥 교회이고 바나바입니다. 이렇게 한번 좀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이고 바나바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죠. 당신이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이고 바나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면과 격려로 안디옥 교회를 세워갔던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성경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 이런 뜻의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름이 더 익숙하지만 사실 바나바라고 하는 거는 본명이 아니에요. 별명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본명이 뭔지 아세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면,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바나바가 본명이 아니었어? 바나바의 본명이 요셉이었어? 오늘 처음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더 잘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더 많이 불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권면의 아들,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그의 존재와 너무나 잘 어울렸거든요. 요셉이라고 부르기보다도 권면의 아들이요, 위로의 아들이요, 나를 격려해준 아들이요, 이렇게 부르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나바라고 더 많이 불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의 본명보다 별명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기 바나바의 뒤를 따라서 별명이 이름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별명을 붙여줬거든요. 그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26절에 보니까 그 별명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요, 교회 안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릅시다. 우리를 뭐라 부를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릅시다. 이렇게 자칭으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네. 어이 저 예수쟁이들. 그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별명을 붙여준, 그 사람들을 부를 이름이 마땅히 없으니까 막 당신은 교회가 이제 막 역사 속에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을 어떻게 부르지라고 하다가 저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부릅시다. 그렇게 붙여진 별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누가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은 사람들, 누가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닮으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어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별명을 붙여준다면 여러분들에게 뭐라 부를까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물어보세요. 저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뭐라고 불러주시겠어요? 사람들은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렀고 안디옥 교회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너무나 멋진 별명이 이름이 된 사람들,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그렇게 자라가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였는데, 행옥교회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 이 시대의 바나바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하고 함께